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정성 다해 받들어 읽습니다. 1절 시작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부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이른 새벽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고 그의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법원을 난입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속히 이 땅에 임하여 안정감과 평안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권력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 권력이 자기의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고 만용을 일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은 정직하고 투명하고 절제되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사욕과 사익을 쫓고 일부 지지자들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 권력은 잘못된 권력인 것입니다. 국가 권력은 최고의 권력이지만 지극히 정제되고 절제된 아주 아름다운 범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사용돼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교훈으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물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맘모니즘에 깊숙이 노출되어 있는 게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진솔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내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염된 복음이 얼마나 판을 치고 오염된 선지자가 가짜 선지자가 선지자인 양 행세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혹받아서 따라다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이런 일들이 참 많다는 거죠. 아무튼 속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안정감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며 행복하게 살며 질서 있게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아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세계도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의 보존과 그리고 그것이 번영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것 보고 명품 또는 명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명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그 손에서 만들어진 것만이 명품이라는 사실이에요. 전 우리나라가 명품 나라, 여러분의 가정이 명품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목회할 때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주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물레, 즉 진흙을 올려놓고 그릇을 만드는 물레죠. 빙빙 도는데 거기서 그릇을 만드는 분을 보았는데
그분의 솜씨가 참으로 귀했습니다. 잘 만드는데 하나하나 만드는데 예술작품 같을 정도로 아주 참 멋있었습니다. 근데 그 밖에는 그 주변에는 부서진 것들이 질비하게 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그렇게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예쁘게 만들어지고 잘 만들어진 것만 보존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어지럽혀져 있는 건 그분이 깨트린 거예요. 잘못됐다고, 잘 안 됐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깼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품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깬 거라는 거죠. 저는 그때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가치가 없어지면 버리고 만단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세상은 자기에게 좋은 것,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이걸 나눠서 좋은 것은 취하지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한동안 그 생각이 귓전에 맴돌았는데 세상을 돌아보니까 예외 없이 똑같았습니다. 이를테면 가까이 있던 사람도 가치가 떨어지면 버리죠. 요즘 그러잖아요. 일상생활에서도 잘 사용하던 도구가 가치가 별로 없어지면 버립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그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은 가치가 없으면 버리지만 세상은 그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난 널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만약에 작품성이 떨어지기로 한다면 우리만큼 떨어지는 존재가 또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잘났나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는가요? 허물로 옷 입고 살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보다는 오히려 그것과 맞서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분의 손에 들려 자상한 손길에 의하여 아름답게 빚어지는 명품, 하나님의 작품을 이 시간 상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전 그래서 그 작품을 걸작, 명작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선포는 뭐냐면 너희가 바로 내 손에서 만들어진 존재, 명작, 걸작이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작인 이유가 뭐죠? 그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손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만드신 거예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거예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구절에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손에 붙들리면 안 돼요. 특별히 원수마귀의 손에 붙들리면 안 돼요. 반드시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권력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을 것이고 그 권세가 땅에 떨어져서 한동안 준동할지 모르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고 말 거예요. 우두머리만 그렇게 되나요? 그의 졸개들도 떨어질 거예요. 우리 그것을 보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지배 권한, 이걸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의 책임을, 즉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권한 속에, 지배 권한 속에서 통치력 안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 범위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원수 마귀에게 여러분들이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실 거예요. 건드리지 마. 내 권한 안에 있어. 나의 통치력이 미친 범위야 하면서 선포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여러분, 물론 영이신 하나님의 손을 사람의 손처럼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손으로 비유한다면 어떤 손일까요?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를 끌어오려고 합니다.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을 여러분 알 겁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그는 이 그림을 구상하느라 아주 여러 해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 날을 스케치했습니다. 그리고 생애 말년에 가서 겨우 만든 유화 작품 한 점이 바로 돌아온 탕자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이 그림의 포인트는 아들의 어깨 위로 감싸져 있는 아버지의 두 손이에요. 근데 이 두 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잘 보면 한 손은 힘을 느끼게 하는 남성의 손이고 또 다른 한 손은 부드러움을 느끼게 하는 여성의 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거 이 아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치, 고단함, 지침, 가난, 수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의 모든 영혼까지 뒤덮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앞으로 왔어요. 그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가 그에게 주는 것은 자상함, 따뜻함, 권위, 힘, 용기,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렘브란트의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 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품에서, 아버지의 품에서 아들은 상한 영혼이 치유를 받았을 겁니다. 지친 몸이 쉼을 얻었을 것입니다. 갈 곳 없는 그가 포근한 품을 얻은 거예요. 세상 품이 아니라 아버지 품에서 말이죠. 전 이 그림이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역사해 주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강한 통치의 손과 따뜻한 손이 이 나라와 민족을 감싸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고 폭력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더럽고 수치스럽고 가짜 복음으로 판치는 교회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같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어깨에 지금 그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탕자에게 그랬듯이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위로하는 손길이 지금 우리에게 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손길을 탕자에게 그러했듯이 영원히 내밀어서 감싸주실지언정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통치 아래, 따뜻함 아래 여러분이 녹아들길 바랍니다. 우리 어깨를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권위 있는 손길 속에 여러분의 온 몸과 마음과 삶을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손에서 만들어진 작품, 명품, 걸작을 여러분이라고 칭할 때 우리가 왜 걸작이냐? 우리가 왜 명작이냐? 하나님의 손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손에서만 명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걸작인 이유, 명작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좋은 대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좋은 대로. 좋은 대로라고 하는 말은 동사인데 문법적으로 칼형을 썼습니다. 기뻐하다, 좋아하다, 즐겁게 여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다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다시 만들어주셔서 걸작을 만드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터뜨려서 곱게 부수고 다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의 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걸작이에요. 명작이에요. 세상은 자기 기준에 적합해야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뭔가 얻을 게 있으면 이웃으로 삼으려고 하고 선호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버립니다.
좋을 때는 얼마나 달콤한 말들 합니까? 간도 베어주고 돈도 지어주고 권력도 나눠주고 이럴 것 같지만 버릴 때는 가차없이 버려요. 최근에도 그거 보잖아요. 잘못 뺏겼었다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거 아니라고, 정상적인 거라고 허락받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토기장이 하나님은 그런 세상 기준과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릴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아요. 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으로 만든 그릇, 즉 잘못된 그릇이, 보기에 별로 안 좋은 것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졌어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릇이 터질까요? 터지다, 사트라고 히브리 말로 하는데 멸망시키다, 부패하다. 우리를 영죽을 죄인, 영원히 죽었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멸망되고 부패진 그런, 파멸된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볼 때 그러했다는 겁니다. 터졌다. 그릇구실을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과연 이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구실을 하는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구실을 하는가?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구실을 하는가? 터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멸망시키고 부패하고 파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터지게 만들어서 새로운 그릇, 이물질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속히 하나님의 작업이 이 땅과 민족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사람, 권력자들, 지금 뭔가 누리는 사람들은 그게 싫겠죠. 왜? 현상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터뜨려서 하나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어 주실 때가 올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해 나갈 때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는 얘기를 창세기 6장 6절에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뭘 보셨기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그 앞쪽 5절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옛날에는 관영했다라고 표현했는데 가득했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뭘 봤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싫어하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터뜨리셨어요. 리메이크 하시기 위해서 터뜨리셨어요. 그 사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터뜨려서 좋게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영적으로 반드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염된 복음이 다 교회를 떠나고 목회자들의 생각 속에서 추방되고 주의 거룩한 복음만이 온전히 자리 잡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교회는, 성도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거죠.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사악한 전모 목사라고 하는데 선동자죠. 돈 뿌리고 그러는, 성경에 나오는 뱀, 용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벌써 오염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속에. 교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상은 깨끗해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순전한 복음, 맑은 물 같은 복음,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아껴주고 약자를 도와주고 더불어 살려고 하는 그런 복음의 정신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터뜨려서 하나님 의견에 좋은 대로 다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가차없이 터뜨림을 받을 그날이 우리 가운데 도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영광의 그릇을 만들길 원하셔요. 그러니 그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적인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다만 너희를 터뜨려서 다시 작업할 것이다. 너희를 명작으로 존귀한 그릇으로 영광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선언적인 복음의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의 일을 터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고 그렇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작인 이유, 걸작인 이유는 뭐냐? 그 작품에 명장의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표값이 대단하다는 거 알죠? 이를테면 커피, 주류 또는 가구, 가전, 아파트 이런 브랜드는 가치가 무엇 때문에 높여지냐면 유명한 배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배우가 광고를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 그래요. 커피, 그래서 연합커피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김연아가 광고하는 거, 자동차, 가구 많잖아요. 얼마든지. 명장의 이름이 붙은 가구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호감이 가는 사람을 세워서 그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했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분이고 우리들에게 붙어있는 라벨이에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표를 붙여주셨어요. 즉 너희는 나의 것이라는 얘기겠죠.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표가 붙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업을 얻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성호를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들, 하나님의 도장이 꽉 찍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신분 증명이에요. 명장의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한때는 녹차를 좋아했는데 녹차도 종류가 천차만별이에요. 여러 작품들, 여러 제품들이 나오는데 좋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최고의 작품,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이름표 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은 상표를 붙였는데 보니까 실밥은 뜯어지고 솜은 헤어져 나오고 요즘은 그 털이죠.
그리고 쉽게 찢어지고 이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오래 입어도 질리지 않고, 그리고 한결같으며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이나 여러 면에서 늘 즐거워하는 그런 작품이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작품이 되도록 오늘도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도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라벨이 어떤 건지 까볼 거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이름표가 붙어 있는 사람다운지,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라벨을 깠는데 하나님이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의 삶이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한다면 짝퉁 아니야? 가짜 아니야? 라벨만 붙인 거 아니야?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거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여러분에게 붙어 있을 때 거기에서는 마땅한 그 가치가 나타나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향수, 향기,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향기, 하나님 향기,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그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고 아름답게 퍼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설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일이 참 어렵죠. 한때는 교회가 영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영향력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최근에 설문조사한 것을 어떤 사람이 SNS에 올렸는데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13%인가 15%밖에 안 된대요. 제일 높은 게 불교고 그 다음에 가톨릭이래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가치를 드러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염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깨끗하게 정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가치를 지니고 정직하고 바르며 공의로우며 더불어 세상을 품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때 거기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명작의 향기, 명품의 향기가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져 명작으로 세상에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거룩한 변화를 이끌어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곡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의 복음이 다시 한번 꽃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염된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복음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지고 제거되고 순수하게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만이 강성해지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